여기 오늘 내일까지 해가지고 이 마당을 다 영적으로 덮을 겁니다. 덮고 요즘에 이 고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이 일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일을 해요. 도량을 청정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 연동도 저 길까지 쫙 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밤에 보면 아주 굉장히 멋있어요. 밤에 불이 딱 들어오다 보면은, 여기가 바로 극락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5월 3일 날이 아마 부처님 오신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석가탄신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약해서 석가탄신이라고 해서 석탄일, 석탄절, 또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부처님을 불이라고 그러니까 불탄일, 또는 요거를 불탄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석탄일, 석탄절, 불탄일, 불탄절 하면 별로 어감이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 공식적으로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달력 만드는 사람들이 보통 그 석가탄신일이라고 많이 쓰더라고, 달력에다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조계종에서 그 정부에 공휴일 명칭을 부처님 오신 날로 이렇게 공식화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자들은 불탄절, 석탄절 이런 말보다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그 기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오신 날은 불기는 언제 기원이 된다고요? 부처님 돌아가신 해부터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61년이니까 부처님 80살에 살았거든요. 거기다 80을 넣으면 2631년 전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을 먹으면서 저기를 조금 봤어요. 텔레비 7번 조금 보니까, 거기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논산에 쌍계사라는 절이, 혹시 보셨어요? 네, 논산에 쌍계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하동에도 있고 논산에도 있는데, 논산의 그 쌍계사는 꽃무늬, 그 문의 그 꽃무늬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 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세음보살 좌상이 바깥에 있는데, 비가 와든 얼굴은 비가 안 맞고 옷만 비가 맞는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자가 가서 한번 보니까 얼굴만 하얀 겁니다. 옷은 그리고 실제로 비가 오는 날 가서 찍어 보니까 얼굴에는 비가 안 맞아요. 안 맞고 이 옷은 검게 비가 맞는데, 그래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불상을 조성할 때 제가 잘 못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무슨 철이란데요. 이게 거기에 비가 와도 금방 흡수가 되는 철을 한대요. 그래서 겉에 보기에서는 비가 와도 바로 흡수가 돼 버리니까 비가 안 맞은 것 같죠. 그래서 얼굴만 하얗고 비 오는 날 보니까 딱 뚫어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논산 쌍계사에 그런 관심을 했는데, 여기 신령스럽다라기보다는요, 그렇게 우리가 처리를 해가지고 불상을 조성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기 수안보가 충주에 있죠. 수안보천이. 충주에 가면 미륵세계사라는 절이 있어요. 미륵세계사라는 절터가 있고, 거기 절은 조그만 법당만 하나 있는데, 그 미륵세계사라고 하는 그 절터에 가면은 미륵보살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있는데, 거기도 다른 데는 이끼가 껴서 검은데 얼굴은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아마 거의 같은 걸로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조성할 때 그걸 불모라고 그러는데요. 불상조선 불모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부처님 상호,
부처님 얼굴은 상호라고 그래요. 상호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좀 이렇게 하지 않았나. 요거를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신성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뭐 영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만 보면 그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이제 부처님 얼굴이 이제 비가 와도 얼굴에 거기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부처님 영혼이 많아가지고 얼굴에 비가 안 맞는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철이란 거고 요걸 가지고 이 부처님은 얼굴에 비가 안 맞을 정도로 영원하신 분이다. 이분 열심히 기르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다. 요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복으로 미루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10일 날 가는 저기도 이제 우리가 수덕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원사지라고 하는 절터를 보는데요. 그 보원사지라는 절터가, 거기 이제 보물이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굉장히 큰 절터인데, 거기 가서도 우리가 이제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를 가람을 만들 때 어떻게 신경을 썼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저기 가신 날이죠. 광화문 가는 날이죠. 그날은 좀 단단히 준비하시고서 여기서 아주 좀 가실 분들은 아주 어떤 단단히 가져오셔서 공양을 하시고 바로 우리 버스 타고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난 건 오늘하고 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시간이 돼가지고 빗상이라든가 이걸 이해하는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많아요.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대웅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본전물이 석가모니불이다. 석가모니불이고 이제 절의 중심이 되는 정각이다. 이렇게 이제 모시는데 이렇게 약사열애하고 아미탑을 부처님 세 분 모실 때는 대웅보전이라고 벽을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가는 수덕사에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약사열애하고 아미타불을 모셨습니다. 대웅전 안에. 근데 거기 편액이 대웅보전이 대웅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대웅전하고 대웅보전은 각기 이렇게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적광전은 본전불이 비로자불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이제 쭉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극락전하고 미륵전이 있는데, 신흥사, 여기 설악산 신흥사가 있습니다. 설악산 신흥사에 가면 거기는 극락전이 본전입니다. 대웅전이 따로 없고, 극락보전이 있고요. 그걸 우리가 무량수전이라고 그러고, 이타전이라고 하는데, 무량수라고 하는 말이 아미타 부처님을 뜻을 새겨서 이렇게 한 이름이고요. 협시가 이렇게 되고요. 미륵전은 미륵 부처님을 모신 정각이다. 그 다음에 원통전은 관음전이라고 그러는데, 요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원통전이 관음보살을 모신 정각이 그 절의 중심 정각일 때는 원통전. 대웅전이 있고 부속 정각일 때는 관음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낙선사에는 원통보전이 되지만 우리가 가는 수덕사에는 대웅전이 있고 그 부속 정각으로 관음전이 있기 때문에 관음전입니다. 우리가 법회를 복을 장소가 바로 관음전이라는 데서 드리겠습니다. 항상 관음보살은 이 보관에 화불을 모셨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이 왕관을 쓰고 왕관 위에 부처님을 모신 분이 관음보살입니다. 여기다 물병을 모신 분이 대세지보살이고요. 그 다음에 약사전은 아픈 사람들 구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팔상전은 부처님의 일생을 8퍽의 그림으로 그려서 모십니다. 팔상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한전은 부처님의 제자들에서 500나한 모신 데가 있다 그랬고요. 명부전은 지장전 또는 시황전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요거를 시왕이 시왕이라고 요걸 갖다가 있습니다. 네, 시왕이라고 있고, 그러는데 명부전을 우리가 죽으면 염라대왕 앞으로 가죠. 가서 가는데 염라대왕뿐만 아니라 10명의 왕이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는 경전이 이게 나오는데, 이 지장보살은 지옥의 문 앞에서 지옥에 오는 사람들을 못 오게 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극락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지장보살인데, 지장전에 가면 지장보살이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장보살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10명의 보살들이 쫙 그렇게 좌우에 있는데, 첫 번째 어디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지장보살이 여기 이때 나르면은 항상 왼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쪽이 되는 거죠. 지금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다가 남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왼쪽이 동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아홉, 열, 요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다가 1, 2, 3, 4가 아니라 여기 1, 2, 3, 4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항상 왼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이 우선이죠. 향교 혹시 가보셨어요? 여기 인천향교 가보셨어요? 네? 인천향교 보면 가운데 공자님 위패를 모셔놓고, 그 다음에 사성, 부처님까지 공자님 제자들 4명을 모셔놨는데, 제일 큰 제자가 안자입니다. 그래서 안자를 여기다 모셔놓고, 그 다음에 증자를 모셔놓고, 그 다음에 또 자사를 모셔놓고, 맹자를 모셔놨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지내냐면요, 우선 공자님한테 제사를 잔을 올리고, 그 다음에 안자한테 올리고, 그 다음에 증자한테 올리고, 그 다음에 자사한테 올리고, 그 다음에 맹자한테 올리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됐는데, 명부전에는 염라대왕은 제일 많이 하는데, 염라대왕은 몇 번째는 5번째 왕입니다. 5번째 왕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죠? 이걸 염라대왕을 찾으려면은 딱 들어가서 지장보살의 왼쪽에 3번째 있는 왕이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은 더 쉽게 찾는 방법은요, 위에다가 책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전에 가면 염라대왕을 꼭 보고 해야 되는데, 머리에 책을 올려놓고 있거나 아니면 왼쪽에 3번째 되시는 분이 염라대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여기서부터 오늘이죠. 오늘인데, 정멸복음하면 정멸이라고 하는 말이 고요하고 끊었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벗어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멸이라는 말은 바로 부처님의 별명 정멸입니다. 부처님을 다른 말로 정멸이라고 해요. 나중에 우리가 부처님이 열의 10호를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부처님을 다른 말도 정멸이라고 부른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모신 보배로운 궁전이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이라는 것보다도 겨우 한 단계 더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신 보배로운 궁전이라 해가지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리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84,000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 84,000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꼭 지어본 게 아니라 108염조에 108번뇌라 그러죠. 108이라는 것도 108가지가 아니라 많다는 얘기입니다. 3,100,000세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수로 세알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왔는데, 부처님의 사리를 서로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근데 거기 8나라가 모였었는데, 8나라 대표들이 서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한 사람이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를 해가지고 그럴 것 없이 내가 공평하게 사리를 8개로 나눌 테니까 그걸 각자 가져가서 탑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리를 8불 나눴어요. 그래서 각자 그 사람들이 8왕들이 그거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로 떠났고, 그 사리를 분배했던 사람은 사리를 담았던 그릇을 가져가서 탑을 세웠고, 또 마지막에 한 나라가 또 왔어요. 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그 사람은 부처님을 그 화장한 재를 퍼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8나라의 왕들하고, 그 다음에 사리를 담은 그릇을 가져간 사람하고 재를 퍼간 사람이 그것을 모셔놓고 탑을 세웠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근본 10탑 또는 근본 8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리는 모신 탑이 18개가 있었는데, 부처님 돌아가신 지 200년쯤 뒤에 아소카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소카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탑을 좀 해체해버렸어요. 해체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리를 각 나라로 보냈습니다. 각 나라로 보내면서 정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중국의 오대산에 있었던 그 사리를 자장류사가 이제 그 100여 과, 한 100개 정도를 이제 그 과학을 사리를 개를 과라고 그래요. 그거 이제 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리는 100개 해서 100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치면은 그거를 통도사에 모셔놨다가 나중에 통도사에 있는 걸 갖다가 또 나눠서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사자산 법풍사, 그 다음에 태백산 정암사, 이렇게 이제 4군데다가 나눠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통도사, 상원사, 봉정암, 법풍사, 정암사에는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이 정멸보궁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그 탑이 모셔놨기 때문에 따로 불상을 모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습니다. 따로 모시지 않고 유리창을 통해서 이제 그 탑을 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공식적으로 5대 정멸보궁입니다. 5대 정멸보궁이고, 여기에 6대 정멸보궁이라고 해가지고 그 강원도 고성이 건봉사라고 있어요. 건봉사라고 있는데, 건봉사에 가면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시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 6대 정멸보궁이라서 거기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건봉사에 가면요, 일부는 정멸보궁에 모셔놨고, 일부는 또 따로 또 이렇게 모셔놔서 우리가 직접 사리 5과인가, 치아사리 5과는 직접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참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봉사 가면요, 그 대웅전 옆에 다른 정각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 부처님 진신사리를 진짜 친견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이런 데가 우리가 보통 성지순례 할 때 보통 제일 먼저 가는 데가 5군데가 되겠고요. 이 봉정암 같은 경우는 해발 1200m에 있습니다. 설악산 해발 1200m 있는데, 그 백담사에서 한 5시간 정도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초파일 전에 가면은 엄청 사람들이 많이 가요. 저도 3번은 가봤는데, 많을 때는 3,000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여름에는 그 바깥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주먹밥도 주고, 미역국도 주고 그러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 되면은요, 여기 성지순례를 많이 가는 데입니다. 법풍사하고 정암사는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법풍사가 쓴다가 영월이고 이건 정선이기 때문에 하루 코스로 2개 다 들릴 수가 있습니다. 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마 5월 28일인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절 전체에서 성지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버스가 아마 6대에서 한 7대 정도 갈 텐데, 우리 불교대학도 아마 한 대가 갈 겁니다만은, 이때 법풍사 정멸보궁을 지금 들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면 한번 정멸보궁을 해서 한번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너무 여기에 또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지순례 할 때 5대 정멸보궁, 그 다음에 3보사찰, 그 다음에 3대 관음성지, 이런 데 많이 가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삼성각이라는 게 이제 있죠. 우리 절에는 삼성각이 없습니다. 없는데 원래 요거는 우리 전통신앙인데 우리 전통신앙을 이 불교가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여가지고 불교 강국사에 토착하면서 합전 신앙이다. 대체로 사차 뒤쪽에 위치해 있고 요 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 신을 모신 데기 때문에 요거 격이 좀 낮은 거죠. 전보다 한 단계 격이 낮기 때문에 어떤 거 아주 소박하게 이렇게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삼성각일 경우에는 정면 3칸입니다. 3칸이면 기둥이 몇 개라 그랬어요? 네. 기둥이 4개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그 산신각, 독성각, 칠성각 이렇게 모시든지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각만 따로, 산신각만 따로 있는 데도 있고, 독성각만 따로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산신령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호랑이를 많이 끌고 다닌다 그래서, 산신령이 호랑이를 끌고 다닌다 그래서, 호랑이와 허연 수염을 가진 산신령이 같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를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모시는데, 우리 인천에는 호불사, 여기 성대 호불사 있죠? 네. 거기 가면 산신각을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약수터 그 뒤편에 호랑이를 가지고 있는 산신 기도도량입니다. 그래서 산신 기도도량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데가 호불사. 저기는 아마 일봉 성교정인가 그렇죠? 근데 조계종은 아니고요. 일봉 성교정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도 조계종에서 떨어져 나간답니다. 그다음에 독성각은 요거 독성은 누구냐면요. 홀로 깨달은 사람은 독성이라고 해요. 또는 연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타산에서 홀로 선정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으로 나반존자가 대표적입니다. 나반존자인데, 우리 절에도 나반존자가 법당이가 있을 겁니다. 이쪽에 수염이 허옇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나반존자인데, 요 나반존자를 독성이라고 해요. 독성 또는 연각이라고 그러는데요. 요 나반존자 기도도량으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데가 사리암이라는 담자가 있어요. 사리암이 어디 있느냐면요. 운문사라고 들어보셨죠? 청도 운문사가 있는데, 청도 운문사는 비구니 수행도량입니다. 비구니 스님들 쫙 그렇게 공부시키는 학교인데, 거기에 명성 스님이라고 먼저 계셨었죠. 이 명성 스님이 누구냐면 정강 스님인가 하는 따님입니다. 그래서 직지사 계셨던 정강 스님은 저기죠. 농화사죠. 직지사에 계셨던 조그맣고 그런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요. 그분 따님입니다. 때문에 명성 스님, 그래서 명성 스님 전기도 나왔어요. 근데 명성 스님이 중에서 거기 가문을 만들었는데, 운문사 강원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운문사, 동학사, 이런 데 강원이 크잖아요. 비구니 강원이요. 우리가 수덕사에서 볼 견성함도 비구니 강원입니다. 그런데, 이 운문사에 딸린 남자인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신도증이 있거나, 신도증이 없으면 운문사 종무소에 가서 출입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신도증을 가지고 가봤는데, 거기서 운문사에서 차 타고 차로다가 한 20분 정도 가면 주차장이 있고, 거기서 걸어가야 됩니다. 3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1시간 정도, 제 걸으면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사리암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나반존자의 유명한 기도도량이죠. 항상 보면 사람이 벌벅을대요. 그런데 이 관음선을 이렇게 들어가면요, 관음선으로 들어가면 관음보살이 여기 있고, 요쪽에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돼 있고, 요쪽에 백갓에다가 나반존자를 모셔놨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관음보살을 보지 않고 전부 다 이쪽만 향해서 이제 그 나반존자한테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관음보살이 이렇게 천대받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기도도량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스님이 밥을 먹고 가래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밥이 없다가 다시 하는데, 그래서 밥을 먹는데 또 좀 아는 스님을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아는 스님을 만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한번 여기도 굉장히 많이 밤샘 기도하는데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 신도가 아닌 분들은 취급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만큼 성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성각은 이제 수명 북두칠성을 여기다 이제 인격화 시키는데, 북두칠성과 이제 북극성을 모시고, 북극성이 치성광렬입니다. 이제 치성광렬을 이제 북극성을 치성광렬을 부처님으로 모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제 북두칠성을 치성광렬을 이제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참 우리가 좀 기가 막힌데, 운주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화순에 있는데 천부천탑으로 유명한 운주사. 지금은 천부천탑은 없고, 가면은 그냥 탑이라든가 이 부처가 쫙 조각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누워있는 부처님이 있습니다. 누워있는 부처님이 있는데, 그 누워있는 부처님이 가만히 보면 와불이 아니라 좌불입니다. 좌불인데 이제 그 다리를 이렇게 결과부자를 하고 있는데, 두 분 부처님이 누워있어요. 근데 거기는 한 분은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한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는 부처님이 일어나는 날 천지 개벽이 온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한번 거기 보는데, 거기 경내 도로 다니는 데만 해도 1시간 갖고 모자라요. 산에 가면서 쭉 보면은 많은 불상도 보고 그러는데, 거기를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 고사에서는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쭉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아주 희한한 게 하나 있는데, 거기 보고 내려오다 보면은 북두칠성을 이렇게 모셔놓는다 그랬어요. 도로다 북두칠성을 모셔놨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북두칠성하고 위치가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세한 건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그 우주의 운행과 연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탑에는 또 이상한 부호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이상한 부호들을 적어놓고 그랬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운주사에 관한 책만 또 나온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가면서 한번 보시면은 성수를 하자 의미가 또 있겠죠. 나중에 시간 되면 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이제 범종각이 있는데요. 보통 그 2층일 경우에는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범종루래. 범종루 하면 2층으로 돼 있고, 범종각 하면 1층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불전사물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부처님에게 예불을 올릴 때 울리는 그 4가지 악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전사물이라고 해요. 그걸 또 법구사물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포기사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죠. 범종인데, 요거는 이 종을 보면요. 우리 종에 보면은 밑에도 이렇게 파놨죠. 종을 치면 소리가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가죠. 그래서 이게 파놨는데, 이걸 파놓지 않으면 그 종이 깨질 수가 있어요. 소리가 분산이 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종은, 우리나라 종의 특징은요, 요게 요렇게 오므려졌습니다, 이게. 그치? 이렇게 좀 오므려져가지고, 이 조리가 모여가지고, 이 땅을 울리게 돼 있습니다. 땅을 울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범종은 지옥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종하고 중국 종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립박물관, 여기 인천 시립박물관, 거기 가면은 송나라 때, 원나라 때, 명나라 때 종이 하나씩 있습니다. 중국 종이 있어요. 중국 종이 그 박물관 바깥에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중국종은 앞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종은 여기 앞에가 옴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으로 좋게 돼 있고 종은 절에 가서 한 번 치면 큰일 납니다. 예, 그 종이 깨져요. 그래가지고 종을 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요아리 그 연꽃잎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만 저기 종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 치면 큰일, 잘못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종으로서 아주 유명한 종이 저기 경주 박물관에 가면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이라는 게 있죠. 근데 거의 많이 좀 상해가지고 저 종을 못 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원사 가면요. 상원사 가면 상원사 종이 있는데 요거는 그 성덕대왕 신종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두 개가 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상원사에는 진짜 종을 유리를 달았어요. 유리 속에 집어넣고 가짜 종을 또 하나 옆에다 놨는데 진짜 종하고 가짜 종하고 구분을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상원사 가시면은 그 상원사 동종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법당에 가서 문수 동자상 보는 것만 해도 아주 되는데 거기서 또 올라가면 또 정별구궁이 있죠. 그래서 상원사가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법고는 저거는 북인데 지상 중생과 축생을 제도하는 역할입니다. 그 법고를 치게 되면 이것이 사방으로 퍼지죠. 그 다음에 문파는 요거는 구름 모양입니다. 구름 모양을 청동으로 만든 건데 구름 허공이죠. 허공과 천상, 날짐승을 제도한다고 그러고요. 뭐고는 나무로다가 물고기를 만들어가지고 물고기 그 뱃속에다 놓고 치게 돼 있죠. 요게 모건데 오는 물속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녀 끝에 매달린 건 뭐예요? 풍경 또는 풍탁이라고 해요. 이거는 풍탁이라고. 바람이 치는 목탁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바람이 치는 거 우리가 손으로 치어서 나무로다 만든 손으로 치는 건 목탁이라 그러죠. 저 목탁이라는데 추녀 끝에 있는 그 물고기는 바람이 치는 거기 때문에 풍탁 또는 풍경이라고 해요. 이게 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사물놀이에 뺑가리, 징, 장구, 북 이게 있는데 이 불전사물에서부터 사물놀이가 비롯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예불을 올릴 때 범종 이거 되게 다 올리는데 범종은 아침 예불 때는 몇 번 올린다고 돼 있어. 교재에는 28번 올린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저녁 예불 때는 33번을 올린다고 돼 있는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아침에 33번을 치기도 하고 저녁에 28번을 치기도 하고 또 어떤 절에서는 아침에 28번 치고 저녁에 33번 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들을 봤으니까 문을 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살펴보는데 문을 보기 전에 우리 교재를 잠깐 좀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은 49쪽인가요? 여기 좀 제가 해놓지 않은 건데 대장전이라고 있죠. 그 대장은 경전을 대장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대장경을 모셔놓은 그거를 우리가 그 대장전 또는 장경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50쪽에 보면 조사당이라고 있죠. 조사당에는 한 종파를 세운 스님이나 후세에 존경받는 큰 스님을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라고 해가지고 우리 의상조사, 법성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상조사나 원효조사나 이런 분들처럼 그 후세에 존경받는 큰 스님을 조사라고 그러고 그 다음 스님을 종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스님을 종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종사는 조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게 큰 업적을 세운 분이죠. 우리나라 이제 원효대사나 의상대사나 진울이나 이 몇 분들은 조사, 그 밑에 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은 종사. 그 밑에 종사의 그 밑에서 종사에까지 이르지 못하지만 큰 스님들을 선지식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불학 쪽에 그 제대조사, 뭐 천하종사, 제대선지식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그 예불에도 조사가 나오고 종사가 나오고 선지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 52쪽을 좀 보세요. 52쪽을 보면 누각은 2층 다락지 형태로 대부분 부처님을 모신 중심법당과 마주 보고 서 있다. 좌우에는 요사체가 마당을 둘러싸고 있어 뜰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구도를 이룬다. 누각은 출입통로이면서 또한 불전사물을 봉한 대법배시 대중 운집 장소로도 쓰인다. 요거는 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절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저기 대웅전이 있으면요. 대웅전이 있으면 이 앞에 누각이 있습니다. 누각이 있는데 보통 뭐 보제루라든가 뭐 이런 그 쓰고 수독사는 황화정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좀 무슨 요사체가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렇게 돼 있고 여기 탑이 있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무슨 거냐면 우리가 저기를 볼 적에도 그렇죠. 명당짜리 볼 적에도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명당짜리라는 게 요게 집이 있으면은 요 뒤에 뭐가 있습니까? 뒤에 주산이라고 주산. 요거 주산이라고 그래요. 주산이 있고 요 앞에 보이는 산은 안산이라고 해요. 안산. 요거를 좌청룡, 요거를 우백호라고 얘기해요. 요런 구조가 가장 좋은 명당짜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경복궁을 예로 들면요. 여기 경복궁이 왕이 있는 경복궁이 있고 요 뒤에 산이 우리가 북악산이라고 얘기하죠. 그 청와대 뒤에 쭉 있는 산이 북악산인데 이게 원래 백악산입니다. 백악산인데 일본 친구들이 북악산을 바꿔놨어요. 옆에 안산이 있는데 이 안산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그 남산, 이걸 목멱산이라 그러죠. 그 남산이 목멱산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여기 왼쪽에 낙산이라고 해요. 낙산. 여기 지금 서울대학교 그 대학로 있는데 여기 낙산공원이라고 있는데 그건 낙산입니다. 원래 타락산이라고 해요. 타락산이라고 해서 여기 좌총령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요것이 요단에가 청와대 이쪽에 있는 산이 또 하나 있죠, 그쪽에?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 낙산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흥인 지문이라서 지자를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북악산, 인왕산, 인왕산이죠, 인왕산. 그래서 요것이 요거의 올바른 구조거든요. 그래서 앞이 너무 터져버렸으면 허해요. 허하기 때문에 이 앞을 막아낸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역할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2층으로 돼 있어요. 2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를 올라가게 되면 바로 그 대웅전이 나오는 거죠. 이런 구조가 우리 전통 사찰에서의 일반적인 구조인데 요게 그 풍수지리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찰에 들어가서 만나는 분이 일주문인데 이 주자는 무슨 주자예요? 기둥 주자입니다. 그래서 잘못 알면요 기둥이 하나 있는 분이다는데 기둥이 하나 가지고서는 집을 질 수가 없죠. 이거는 기둥이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둥이 한 줄로 돼 있다. 기둥이 한 줄로 돼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일주문은 기둥이 2개가 기본입니다만은 어떤 절에는 4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은 범어사 일주문 나오죠? 네. 그 기둥이 4개입니다. 근데 이 집이 일렬로 돼 있어요. 일렬로 돼 있는데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 일렬로 돼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일심.
부처님을 향한 한 마음,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하나의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역할을 삭격을 정하고 사의 그 격이죠. 그 절이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는 격을 정하고 경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앞부분에는요, 그 무슨 산 무슨 사, 여기 우리가 보던 수덕사 같다면은 덕숭산 수덕사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나타내냐면 사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사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모사는 거기 선찰 대본산이라고 되어 있죠. 선찰 대본산이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는 선종사찰이다, 이게 선종사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옆에다가 또는 기둥에다 써놓는 경우도 있지만은 뒷면에다가 그 사찰의 격을 적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덕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면 덕숭산 수덕사라고 써놨는데, 그 뒤에 가서 보면 동방제일선원이라고 써놨습니다. 선도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사격을 써놓은 데도 있지만은 그 뒤편에다 써놓은 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덕사 가서 앞에 가서 한번 그 일주문 들어가면서 보고 지나가서 또 뒤돌아보면 거기서 그 편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일주문이고요. 그래서 수행자는 지극한 일심으로 부처와 진리를 생각하며 통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쪽에 서가지고 법당이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합장 반배를 해야 됩니다. 3배는 더 좋지만 시간이 없는 반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에서 정토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다. 속세의 번뇌로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찰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갈 때 가능하면 차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차수를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건데, 실제로는 차수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심을 나타낸다, 그런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일주문하고 금강 천왕문 사이에 보통 있는데, 금강문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금강문하고 천왕문은 역할이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요거는 있는 데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 수덕사에는 금강문이 있습니다. 금강문도 있고 천왕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태로 정면 상간 측면 일칸이 직사각형이다. 그래서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 천왕문은, 금강문은 가운데 들어가는 문이 있고 양쪽에 금강여서 한 분씩 모셔놨기 때문에 보통 정면 세 칸에다가 측면 한 칸으로 되어 있어요. 정면 몇 칸이고는 꼭 기억하셔서 어떤 건물을 봤을 적에 이곳이 몇 칸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좌우에 금강역사를 모셔놨는데, 금강이라고 하는 요 금강이라는 말이 다이아몬드를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가장 강한 보석이죠. 그래서 어떤 것도 다이아몬드를 깨뜨리지 못하지만 다이아몬드는 무엇인가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강과 같은 강한 지혜, 다이아몬드와 같은 강한 지혜, 요거를 나타내는 말이 금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할 적에도 다이아몬드와 같은 강한 지혜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경전이나 가르침이라서 금강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 반야 밀경 이렇게 해서 금강 반야 밀경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는 왼쪽에 항상 이거는 부처님 쪽에서 봐서 왼쪽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반대 방향이 됩니다. 밀적 금강과 나라형 금강을 모셨는데, 밀적 금강은 금강저로 지혜로 번뇌를 제거하는 그런 그리고 나라형 금강은 코끼리 100만 배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코끼리가 몇 마리 있느냐, 그 부대에 코끼리가 몇 마리냐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거든요. 우리 부대에서도 보면요, 중대가 있고 중대 위에 대대가 있고 대대 위에
그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그런데 코끼리가 있으니까 병력이 몇 명에 따라서 사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연대라고 그리는 거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코끼리가 그 부대에 10마리가 있으면 무슨 부대라고 그러고 20마리가 있으면 무슨 부대 이렇게 달랐어요. 근데 코끼리가 엄청난 그 힘의 표상이었었는데 그 코끼리에 100만 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코끼리 100만 배 힘을 가지고서 뭐라는 거예요? 사찰 안에 악기를 제거해서 청정도량이 되게 한다. 부처님이 설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금강문 역사하고 요 사천왕은 부처님이 경호실장이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작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문지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의 지혜로 모든 번뇌를 쳐부숴서 완전한 깨달음의 사이기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금강문이다. 여기 좀 더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천왕문에서 사천왕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기능입니다. 마음을 엄숙하게 하며 사찰에 시작하는 곳 청정도리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수행자의 마음속에 있던 번뇌와 자를 없애 한 마음으로 정진할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런데 그 교재 잠깐 좀 보시면요. 거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 80쪽 사진이 나와 있는데 54쪽이죠. 사진이 좀 칼라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수덕사 안내 올려놨는데 거기에는 금강 역사를 아주 칼라 사진으로 잘 올려놔서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쪽에 지국처 나오는 빗발 들고 있고 남쪽 쭉 나오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방향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보느냐면요. 먼저 여기가 이제 북쪽입니다. 북쪽이고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는 데인데 내부에 보면 여기 문이죠. 여기 이제 문인데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쪽에도 한번 반배를 하고 이쪽에도 반배를 하는데 이쪽이 동쪽입니다. 여기가 동쪽입니다. 여기가 동쪽이 이제 지국천왕이고 이쪽이 남쪽, 여기서 남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북쪽이 됩니다. 근데 절에 따라서는 이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바뀌어가지고 여기를 동쪽으로 만드는 경우. 맞죠? 여기를 동쪽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동, 남, 서, 북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가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아마 우리나라 사천왕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남, 서, 북 항상 방향력이 동남, 서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비파를 튕기고 있고 증장천왕은 보검. 이 보검은 삿된 기운을 막아내는, 잘라내는 보검이 되죠.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이쪽은 광목천왕, 광목천왕, 용과 여기도 들고 있고, 북쪽은 다문천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보면요, 앞뒤로 갖다 이렇게 짓밟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앞뒤로 짓밟고 있는 모습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지물을 보고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겠고요. 근데 남해에 가면요, 용문사라는 절이 있어요. 남해 용문사라는 절이 있는데, 남해에 가장 유명한 절이 무슨 절이죠? 보리암이 있죠. 네, 보리암은 그 위에 있고, 보리암에서 내려오면 밑에 용문사라고 하는 굉장히 괜찮은 절입니다. 근데 그 용문사를 거의 안 봐요. 요 양평인가 여기 있는 용문사는 은행나무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 용문사는 별로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거기를 가면요, 특별한 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천왕이 누구를 짓밟고 있냐면은 탐관오리를 짓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갓쓴
그 다음에 저기 그 왜 탄관오리 요로 갖다 이렇게 짓밟고 있는 그 모습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그 천황문에서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의 그 민중들의 우리 백성들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어가지고 탄광오리를 갖다 응징하고자 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영혼이 바로 이런데로 들어가 있다. 그만큼 어떻다는 얘기예요. 불교하고 백성들의 괴리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꼭 부처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영혼이 거기에 배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뭐 불교만 그이 아니라 그런 데 가서 이제 우리 불교하고 우리 민간신앙이 같이 합해져서 민중의 영혼이 나타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우리 불의문입니다. 불의문. 그 불의문은 이제 우리가 해탈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해탈문 얘기를 해서 불의라고 하면 진리는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것을 불의라고 해요. 그래서 불의치를 알면 해탈한다. 그래서 결국 누구냐면요. 진리는 둘이 아니라는 얘기는 중생과 여기 나오죠. 부처와 중생, 생과 사, 만남과 이별 이것이 다르지 않고 하나다. 그러니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부처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법당에 있다 해서 부처는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부처님이 항상 얘기를 하기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떤 그 바람은 와가지고 누가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태생에서 부처가 정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부처는 태생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다. 부처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부처가 되는 거고 노예의 아들이니까 노예가 되는 게 아니다. 부처는 태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만하죠. 태생에 의해서 부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중생 노릇사람은 중생이고 그 사람의 부처 노릇사람은 부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처가 중생 노릇사람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 노릇사람은 부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가 한다는 얘기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부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부처다운 행동을 하면 내가 부처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 부처입니다. 이게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법화경에 나오면은 법화경 긍전 읽는 사람이 다 부처라고 그래요. 다만 이제 그 교만한 사람은 부처가 아니라고, 부처가 될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또 점심 또 뭐 공양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 부처로 대접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됐는데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사상이죠. 이거. 그다음에 수미산 정상에 올라서 불의문을 들어서면 도리천, 바로 도리천이 제석천왕이 있는 데인데 사실은 부처님은 그 위에 허공에 있는 건데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법당에다가 이제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은 가장 높고 가장 좋은 곳에 모셔놨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단양에 구인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많이 가보셨죠? 여기는 관광지로다가 이제 천태종의 총본산인데 거기 가면서 계곡을 따라서 쫙 그 절을 지났는데 가다가 오른쪽 중간쯤에 설법보전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뭐 법당이 있습니다. 중심 법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면 또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딱 올라가면 거기 조사전이라고 해서 이제 상월 대종사를 모셔놓은 데가 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부처가 아니고 스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질 높고 좋은 자리에다 모셔놨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절을 확장해 가다 보니까 그 위에다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상월종사를 개조로다 모시지만은 부처님보다 더 높게 모시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절을 갖다 해서 확장하다 보니까 처음에 지을 때는 그 법당이 지금 위에 있었는데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그 위에 이제 다른 걸 모시게 됐던 거죠. 근데 불국사에 가면요, 이게 자하문이라고 돼요. 자하문. 여러분들 불국사 보면 거기 대웅전 바로 그 앞에 보면 계단이 있죠. 계단이 몇 계단인지 아세요? 계단이 33계단입니다. 33계단인데 거기 편에 보면 자하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옷이 지금 그 계단이 보물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 출입을 하지 못해요. 출입을 하지 못하는데 그 자하문이라는 거는 자자가 이것이 이제 보라색 자자입니다. 보라색이고 요거는 이제 안개거든요. 안개인데 그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보랏빛이 이 보랏빛이 상스러운 빛이라고 그래요. 보랏빛이 비치면은 햇빛이 비치면은 그 햇빛이 보랏빛으로 신기한 신성한 그 느낌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건 왜냐하면요. 지금은 그게 없지만 아마 불국사 옛날에 보면은 그 앞에 아마 연못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소나무에 그런데 연못이 있던 걸로 추정이 돼가지고 아침에 물안개가 쫙 올라와요. 물안개가 올라오는 데다가 동쪽에서 해가 뜨게 되면 그 물안개하고 햇빛이 어우러져 가지고 자색을 나면서 신비로운 느낌을 갖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부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자하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국사 말고도 자하문이라고 쓰는 데가 한두 군데 더 있습니다만 불국사는 그래서 자하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중에서 일주문을 봤죠. 그 다음에 금강문을 봤죠. 그 천왕문 봤죠. 그 다음에 뭣도 봤습니까? 불임문 봤죠. 근데 이 천왕문하고 금강문은 역할이 같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일조문, 천왕문, 천왕문, 그 다음에 불임문.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문입니다. 이거는 삼문이라고 그래요. 삼문.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가는 세 개인데 문제 삼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사까지만 할까요? 요사는 우리가 보통 요사체라고도 많이 하는데 스님들의 생활과 관련된 건물이기 때문에 법당보다 격이 낮고 규모가 작고 소박하다. 여기는 저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청을 칠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청은요. 옛날에 일반 사람들은 단청 치는 집에서 못 삽니다. 임금이나 왕비가 거처하는 데는 단청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을 모시는데 단청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사는 데는 단청을 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도 이 왕궁이나 절에서 전각 같은 데만 둥근 기둥을 씁니다. 둥근 기둥을 쓰고 일반 사람들이 사는 데는 둥근 기둥을 못 써요. 네모진 기둥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양반집 가보면 동그란 기둥 쓴 데 없어요. 근데 기둥도 우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배가 부른 것을 우리가 베어링 기둥이라고 해요. 베어링 기둥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걸 미늘린 기둥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천원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천원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천원지방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에다 비유해서 왕과 부처님 하늘에다 비유했기 때문에 둥근 기둥으로 만든 집에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평민들은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다. 그래서 혹시 중국 북경에 가면은 꼭 가는데 천단공원이라고 있죠. 천단. 북경 가면 꼭 가는데 거기 가면 집이 둥그렇죠. 우리
그 서울에도 가면 저 조선 호텔 그 안에 있습니다. 원구단이라고 있는데 원구단이 저 동그라 집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오른 저그 고종이 저 황제가 되면서 지은 데가 원구단이거든요. 근데 원구단이 조선 호텔 안에 있어가지고 가서 보기가 좀 그래 조그맣지만 그래서 그렇게 동그란데 있고 거기가 바로 뭐냐면 임금이 천자가 하늘의 제사 지내던 곳이 바로 그 천당공원이고 원구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왕은 조선의 왕은 지으로 자체했죠. 그렇기 때문에 동그란 데서 지내지 못해 하늘의 제사를 못 지냅니다. 그래가지고 어서 제사 지냈어요. 사직단이라고 경복궁 옆에 있습니다. 경복궁 옆에 사직공원이 있는데 사직단에 가면서 이렇게 네모졌습니다. 네모진 걸 두 개를 만들어 놓고서 여기서 이제 지신 땅한테 제사 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직계대 제사 지낸다 그러는데 사가 뭐냐면 요 사가 요거 땅의 신입니다. 땅의 신이고 요 직이 곡식의 신이죠. 땅의 신하고 곡식의 신에만 제사 지낼 수 있었어요. 근데 황제는 하늘의 제사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좀 삐뚤어 나왔는데 그래서 요거는 저 요사는 격이 낮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보통 신검당 하면 요거 찾으신 자입니다. 이건 칼검자고요. 그래서 지혜 있고 지혜의 칼입니다. 지혜의 칼을 갈아서 분명의 풀을 베어버리는 역할을 한다 해서 신검당이 되는데 그 공부하는 데 있죠, 스님들이. 그래가지고 문수보살이 가진 칼은 무명을 풀을 베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살인자가 가진 칼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칼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다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권력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서 독재자가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이제 좋은 데 쓰면은 훌륭하게 쓰는 거고 나쁜 데 쓰면 사기치는 거고 그렇죠. 정목당 언어에 참선하는 거 참선 저기입니다. 서선당 강서를 참선하는 거 향적전 향남으로 공양을 짓는다 하고 보통 염화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실스님이나 그 어른스님이 거처하시는 데를 염화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공양간 그러는데 원래 공양간의 불교적인 이름은 후원입니다. 후원. 그래서 후원이라면 우리 공양간은 보통 원래는 후원이라고 그래요. 후원. 지금 5분이니까요. 조금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탑하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탑의 원래 역할은 부처님 진사를 모시는 게 원래 역할입니다. 원래 탑이고 우리가 불교 가람의 변천을 보게 되면요 옛날에는 탑이 중심이었었어요. 탑이 중심이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탑이 중심에서 점차 뭐로 바뀌냐면 이것이 이제 법당이 중심이 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왜 그렇게 쓸까요? 탑이라는 거는 기도 중심이지만 법당은 같이 법을 아는 공부하는 게 중심이죠. 설법이 중심이기 때문에 탑을 크게 조성하는 것보다는 이제 후대로 가면서 고려시대 이제 쭉 가면서 설법하는 장소에 법당이 크게 증축이 되고 탑이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요, 익산 미륵사지 가보면은 미륵사지 탑을 보면 앞에 탑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되어 있고 거기 이제 되어 있고 경주에도 황룡사지 가보면 황룡사지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탑이 엄청 크게 돼 있죠. 그 황룡사 부중탑이 아파트 14층 높이였다고 그래요. 그 아파트 14층 높이인데 거기에다가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희 경주 랜드마크였었죠. 근데 이제 그 탑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법당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탑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지금 가라지 근처를 보면은 금당 하나에 탑이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금당, 법당 하나에 탑이 2개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탑 1금당씩, 뭐 2탑, 쌍탑 1금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역할을 했던 게 탑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탑은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인도 가보면은 이렇게 탑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이렇게 이제, 뭘 만들어 놨는데, 요게 이제 저기,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던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탑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탑이 양식은 동남아나 인도 쪽의 탑하고 전혀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기단을 만들고 탑신과 상륜문용을 만드는 아름다운 조각을 새겼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이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기단부가 있어요. 기단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탑을 끼고 탑신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륜부가 또 있는데, 우리 저기 저거 마당에 탑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다가 한번 매축탑인가 씌워보세요. 한번 씌워보는데, 탑에 층수를 셀 때 기단부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기단부는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기단부는 요거는 층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여기 지붕이 있는 여기서부터 탑 쓰기 때문에, 우리 저기 있는 탑을 잘못하면 뭐 6층으로 다 알기 쉬운데, 이건 6층 탑이나 5층 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풍수지리에 보면요, 그 양수하고 음수라는 게 있어요. 양수라고 음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3, 4, 5, 7, 9 이런 것들을 양수라고 합니다. 호수를 양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 4, 6, 8, 10 이런 거는 이제 짝수를 음수라고 해요. 짝수를 음수라 해서 양수하고 이제 음수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이런 기본 숫자죠. 이런 기본 숫자가 되고 이제 양수에 이제 그 3, 5, 7, 9 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2, 4, 8, 10 6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주역에도 보면 이런 기본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10이 빠지죠. 10이 빠지고 이제 3, 5, 7, 9, 2, 4, 6, 8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 그 주역에도 보면은 양수가 겹치는 날이 아주 좋은 날이라는 겁니다. 양수가 겹치는 날이 좋은 날이라 해서 우리 3월 3일 명절이죠. 무슨 명절이에요? 삼진날에서 그 제비 오는 명절이죠. 5월 5일은 단오죠. 7월 7일은 칠석이고 9월 9일은 오늘 중양절도 중구절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근데 2월 2일, 4월 4일 이건 명절이 없죠. 그래가지고 탑에는 층수, 우리나라 탑에는 층수가 호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 탑, 5층 탑, 7층 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층 탑, 6층 탑은 없습니다. 그래서 3층 탑, 5층 탑, 7층 탑, 9층 탑, 10이라는 숫자는요. 10이라는 숫자는 이건 또 완전한 숫자라고 해요. 완전한 숫자라고 해서 10층 탑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 때 숫자 볼 때 이제 10은 완전한 숫자가 돼서 화엄경에도 보면 십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십신, 십지, 뭐 십진, 십행, 십회양 뭐 이렇게 해서 십지가 나와가지고 열이라는 숫자를 불교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층, 5층, 7층, 9층, 10층, 12층 이제 그 10층 넘어가는 거 다층탑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그 짝수탑은 없다는 거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우리가 가면 이제 이번에 가면은 그 탑을 진짜 보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왜 탑신과 상륜부가 기단이 있다. 이따가 한번 좀 공양 시간에 한번 우리 탑을 한번 보시면서 근데 이 탑에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조각을 많이 해놨어요. 그 다음에 탑을 어떤 재료로 썼느냐에 따라서 전탑과 목탑과 석탑이 있습니다. 전자는 이건 그 벽돌 전자입니다. 벽돌. 흙으로 만든 벽돌로
쌓아서 만든 탑은 정탑이라고. 목탑은 나무로 만든 탑이고, 석탑은 돌로, 화강암으로 만든 탑인데, 중국에는 돌이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체적으로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서 쌓은 탑이 많아요. 이거 전탑이 많습니다. 중국에는. 우리나라에는 화강암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단한 돌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석탑이 많습니다. 일본에는 또 나무가 스기나무가는 나무가 또 좋은 나무가 많아가지고 일본에는 목탑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목탑도 있었어요. 황룡사 구청탑이라든가 이렇게 목탑이 있었는데 전쟁이 많기 때문에 불나면 그만이죠. 그래서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목탑이 법조사의 5층 목탑이 있는데 어디 국보로 지정되어 있죠. 그 목탑이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화순에 가면 쌍봉사라는 절이 있는데 쌍봉사라는 절에 대웅전이 이렇게 3층 목탑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불이 나버렸어요. 다 타버려서 지금 다시 만들었지만 이거는 국보에서 보물에서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불조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항상 절에 가면요. 웬만하면 촛불을 켜지 말아야 됩니다. 촛불 잘못됐다가 불나면 훨씬 나는 거야. 향분노는 괜찮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전탑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주 신륵사 거기 전탑이 있고 있는데 이 분황사 경주 분황사에 가면요. 우리가 전탑이라고 잘못을 하면 안 되는데 분황사의 탑은 돌을 벽돌처럼 잘라서 만든 탑입니다. 돌을 벽돌처럼 잘라서 이게 만든 탑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엄밀히 돌이 아니죠. 벽돌이 아니죠. 이거는 모전 석탑이라고 그래요. 벽돌을 모방해서 만든 석탑이라 해서 모전 석탑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안동지방 가면은 전탑으로 국보로 지정된 탑들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시내에 몇 군데 있는데 그건 일부러 날을 잡아가지고 다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탑을 보면서 그런데 이 탑도 부처님하고 똑같이 우리가 모셔야 되죠. 모셔야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법당이라고 하는 것이 탑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당에 가면요. 법당에 가면 이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불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참배를 하고서 이 법당을 3번 돌아서 나오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가면은 실제로 이렇게 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요즘 짓는 절들은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불단을 뒤로 딱 붙여버렸죠. 붙여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 같은 데는 이제 붙여버려서 돌지 못하는데 이 조계사만 가더라도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서울에 조계사만 가더라도 이렇게 불단을 돌 수 있는데 항상 돌 때는 오른쪽이 이제 불단이나 탑을 향하도록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왼쪽으로 돌지 마시고요. 근데 항상 이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이렇게 차이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계단하고 석등 구도라는 게 있는데 금강계단은 요거는 계단하니까 우리가 높은 곳 올라가는 계단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요거는 금강과 같은 계를 주기 위해서 쌓아놓은 단일 뜻입니다. 이거는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계를 주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그거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자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나고서 5계를 받는 것도 5계를 받을 때도 거기서 계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도사나 그 다음에 범어사 같은 데 가면 스님들이 구조계 받을 때 이런 계단을 만들고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자리를 보시고 수계식을 집행하는 단이다. 그래서 요 단자가 단상이라는 단자입니다. 그래서 단상이라는 단자이기 때문에 수계의식을 집행하는 단이다. 그런 얘기고 항상
부처가 거기서 있다는 상징성으로 띄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5개를 받을 때가 우리 학장 선생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지키겠는가 물어요.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다. 지키겠는가 물으면 예 지키겠습니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요거는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당에 가서 설법을 할 때 스님이나 우리가 설법을 할 때 설법을 하는 거는 스님이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법할 때 그걸 법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이 설법할 때는 그 스님이 법주가 되는 거고, 포교사가 설법할 때는 포교사가 법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포교사가 1호법회 때 5분 전법을 하게 되면요, 그때는 내가 부처님 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법하는 사람은 일반 신도들보다 항상 한 단계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은 전부 다가 이렇게 바닥에 앉았는데 스님은 의자에 앉아갖고 얘기를 한다. 좀 건방지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처님 말씀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스님이 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주는 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석동은 경내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켜는 건데 이 불을 밝혀놓으면은 어둠이 무명히 사라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도 이제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이 있고 그다음에 화사석이라고 가장 중요한 데 화사석입니다. 여기 일단 이제 그림을 좀 보면 좀 되는데 화사석이 있고 보조로 장식했는데 이 화사석에는 불을 켜 넣는 데가 화사석이죠. 그다음에 이제 부도가 있는데 이걸 부도로 승탑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도의 언어가 붓다입니다. 붓다가 되는데 이거는 스님들의 살이나 유고를 안치한 묘탑에서 이거는 보통 공동묘진인데 일반적으로 절의 일주문을 들어가면서 바로 보통 오른쪽에 이 부도군이 있습니다. 부도군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부도에는 직접 가진 않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합장 반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충 아셨죠? 네. 그다음에 교재 62쪽을 펴놓고 조금만 좀 읽어보겠어요. 먼저 그림은 나중에 한꺼번에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데 62쪽에 조금 우리 책을 좀 보고서 할까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불상이란 불자들의 예편에서 드는 불보살님의 모습이다. 사부님 저님께서 여러분의 주시기에 주님에 대한 상처를 그림과 부처님께 자신을 내바뀌는 신앙심을 드러내는 마음이 불상으로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불상에는 열애상, 보살상, 신장상, 나한상, 조사상이 있다. 열애상은 나바 청상을 하고 있다. 보살상은 머리에 고관을 쓰고 있으며 천리를 입고 머리, 귀걸이, 장식을 하고 있다. 단 지장보살은 천을 쓰고 있지 않다. 신장상은 무장하는 모습이며 조사상은 스님의 모습이다. 불상은 보살님 방식에 따라 단도덕상, 단도자상, 단도자상, 단도나고 사세에 따라 일상, 좌상, 와상, 유행상으로 나눈다. 좌상으로 걸어가자상, 상가자상, 원자상 등을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좀 요거 조금 좀 덮어두시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가면서 이제 그 종류 같은 건 다 얘기할 거고, 우선은 불상이 뭐냐, 그 다음에 불상이 언제 생겼느냐, 요거부터 좀 들어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상은 부처를, 그러니까 보통 한문을 이렇게 씁니다. 한문을 이렇게 쓰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붓다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가서 붓다라고 이렇게 많이 쓰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처에다가 님자를 붙여 부처님. 근데 그것은 각자 깨달은 자다. 깨달은 자를 조용적 형상으로 표현한 상이다. 그래서 AD입니다. 기원 G입니다. 간다라와 마투라에서 주로 조성이 되는데, 이 간다라 지방은 어느 지역이냐면요,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쯤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쯤 돼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왔었죠. 와서 전쟁을 와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34살인가 몇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을 따라왔던 그리스 사람들이 그쪽에다 나라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다스렸습니다. 그때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그리스 왕이었던 메난드로스라는 사람이 인도 스님이었던 나가세나라는 스님하고 만나가지고 궁금한 걸 메난드로스 왕이 다 나가세나 존재한테 물어요. 서양에 자기가 궁금했던 거, 그럼 물으면은 나가세나 존재 그거 전부 다 설명을 해줍니다. 요거를 적은 경전이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요즘에 오늘 수요일 날 밤에 경전반에 그것도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면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의 흐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 나왔는데, 간다라 지방에서 서양 사상과 이 동양 사상이 만나는데, 서양과 동양에서는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인도라든가 우리 동양 쪽에서는요, 성현들의 모습은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현들의 모습을 갖다 그림으로 그려놓으면은 신성이 훼손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는 성현들의 모습,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그래서 우리 제사 지낼 적에도 원래는 위패만 모셔놓고 제사 지내죠. 그래서 향교에 가면은 성현들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없습니다. 나중에 그려놓은 것만 있을 뿐이죠. 근데 우리 로마사를 읽어보게 되면요, 로마인 이야기라고 그런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가 황제로 등극하면은 자기 얼굴을 새긴 동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없이 그런 동전이 많아가지고 동전에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의 왕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성현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를 갖다가 주로 하는데, 동양에서는 그건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 서양 사상과 간다라 지방에서 서양 사상과 이 동양 사상이 만나면서, 서양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인도에서도 이제 부처님의 그러한 가장 존경하는 부처님인데, 부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게 불상인데,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왕이면 그 당시에 가장 멋있는 얼굴로 만들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얼굴이 아마 꼬부랑, 그 무슨 머리라고 그래? 곱슬머리에다가 귀는 이렇게 길고, 이런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모습을 만든 게 불상입니다. 이게 불상인데, 공교롭게도 이 마투라 지방이라는 데는, 마투라는 데는 여기 인도 중부입니다. 인도 중부 지방인데, 마투라에서도 거의 같은 시기에 또 불상이 조성이 됩니다. 근데 이 간다라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간다라 지방하고 마투라 지방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불상이 만들어지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간다라 불상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기는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히랍이나 로마인의 모습으로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죠. 그 다음에 곱슬머리에다가 눈은 반쯤 감고 있습니다. 또 아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이 누가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부처가 왜 아래를 쳐다보고 있느냐. 자기는 높은 데 앉아있고, 나는 높은 데 앉아있고, 중생들은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기 위해서 아래 쳐다본다니 그 거짓말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참선할 적에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눈은 반쯤 뜨고, 이걸 반개라고 그래요. 10개째 써가지고. 반쯤 뜨고, 시선은 내 앞에 한 1m 정도, 내 앞에 1m 정도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합니다. 시선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참선을 하라고 생각이 전부 들라거든요. 왜냐하면 내 눈을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가서. 눈을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은 여기저기 막 보면은 어때요? 내 눈에 여러 가지 물건이 다 보이죠? 그럼 마음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좌선하고 참선하고 가부좌 두고 앉아가지고 시선은 눈 한 1m 정도 앞을 고정시키라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깊은 사유에 잠긴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우울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아래 쳐다보고 깊은 사유에 잠겨있기 때문에 약간 우울하게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울한 모습이라고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쳐놨는데 우울한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깊은 사유에 잠긴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통견이라 해가지고 옷을 양쪽 어깨를 다 덮어서 입는 걸 통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견이 있고 편단의견이 있습니다. 편단의견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서 입는 옷이 편단의견이고 양쪽을 어깨를 다 감싸서 입는 옷이 통견입니다. 견자가 이것이 어깨 견자거든요. 우리 법당에는 전부 다 통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스님들이 가사를 수하실 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서 입죠. 요거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통견이 수판되는 견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상을 당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염습을 잡수기 전에 상주들이 두루마기 입을 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입었죠. 저도 우리 어머니 들어왔을 때 그런 거를 그러다가 염습을 하게 되면 상복을 입는 겁니다. 그것도 거기에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 부습에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표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적이다. 신체가 두터워서 이게 통견으로 했으니까 아무래도 가려져 있겠죠. 인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시작된 것으로 보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요. 인도에서 아소카 왕과 함께 중요한 왕으로 꼽히는 게 카니시카 왕이라는 거죠. 카니시카 왕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마투라 불상은 어떠냐? 이거 인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다르죠? 서양의 영향을 되게 들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는 민머리다. 민머리니까 뭐야 이거는? 곱슬머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큰 우렁상투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상투 같은 게 있어요. 뼈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남아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부처가 전부 다 이 머리에 삐쭉 나온 거 쓰고 있죠? 네, 좀 그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불상은 이렇게 우렁상투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 깨달을 맛보는 기쁨의 모습이다. 아까는 약간 우울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감이 넘친다. 여기서는 또 편단 우견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인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도인의 풍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절에는 이 통견보다 편단 우견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얇은 옷에 밀착했더해서 나신이라는 말에 나자가 그거는 옷을 입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신이 이렇게 쓰던가요?
그래서 옷을 드러나지 않는다. 소위 이제 나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옷이 착 들러붙는 거예요. 착 들러붙는다. 건강하고 평만감이 있다. 신체 변이 든다. 인간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표현했다. 거기 이제 자신감 있는 미소, 희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덕사 가면서 서사 마의 삼전석부를 보게 되면요. 그 마의 삼전석부를 백제의 미소라 해가지고, 거기 부처님의 얼굴이 아주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해가 뜨는 위치에 따라서 웃는 모습이 바뀌어요. 어떤 때는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거 김은영 박사가, 이걸 백제의 미소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그러다가 구타시대에 들어가서, 대체로 4, 5시기에 들어가가지고, 간다라 양식과 마투라 양식이 만납니다. 한 300년쯤에 만나죠. 만나가지고, 이 구타 양식하고 마투라 양식에서, 간다라 양식하고 마투라 양식에서 좋은 점만을 따다가 가장 이상적인 불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구타 양식의 특징은 이목구비는 마투라 양식이지만 머리카락은 두 지역이 결합하여 있는 나발 형식을 이룬다. 이것이 한국과 중국 불상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리나라 이 구타 형식의 완성된 불상이 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불상은 구타 형식이 기본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오면서 이제 사람의 얼굴이 인도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고, 불상도 보면 아주 태평성세에 만들어진 불상은 살도 찌고 얼굴이 편안한 모습입니다. 근데 전쟁 때 만든 불상은 빼짝 말랐어요. 불상이 빼짝 마른 데다가 얼굴이 이렇게 편안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불상의 상호, 불상의 모습, 거기에도 다 뭐가 들어가 있느냐, 우리 민중들의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불교를 하면서 불교가 이게 한국 사상이 아니다. 이거는 그런 인도에서 왔기 때문에 인도 사상이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우리 사상이 아니죠. 유교도 우리 사상이 아니죠. 근데 그거 잘못된 거고, 박종욱 씨라고 아주 지금 돌아가셨지만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철학자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것을 무조건 답습하는 게 전통이 아니다. 옛날 것을 기본으로 하되 우리가 현대사에 맞게끔 다시 만드는 게 바로 전통이다. 따라서 전통은 계승되는 게 아니고 창조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도 그쪽에 인도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다가 우리 나름대로의 사상을 거기다가 접합을 시켜가지고 한국 불교의 새로운 전통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 종단의 사상, 이 사상은 일본의 불교와 중국 불교, 또 동남불교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니지만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스님들의, 우리 선녀들의 그런 생각이 다 거기 가미된 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한국 사상이 아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우리 한국 불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봐서 요즘에는 부처님도 전부 다가 한국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걸 가기 전에 그래서 불상이 그런 얘기들도 좀 합니다. 여기 다시 교재를 한번 들어가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얘기를 해보는데, 아까 그럼 제가 바로 이 불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요럴 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무불상 시대라고 그래요. 이렇게 무불상 시대다 얘기를 하는데, 무자가 없설무자 씁니다. 없설무자 써가지고, 불상이 없는 시대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0년 정도는 불상을 조성하지 않았어요. 불상을 조성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뭐로에다가 예배를 했느냐. 그때는 우리 탑은 있었죠. 탑이라든가 또는 부처님이 깨달은 나무가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다 그러죠. 그래서 보리수를 깨달음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탑이라든가 보리수라든가 또는 그 부처님이 앉았던 자리를 금강보좌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앉았던 자리를 금강보좌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인도에 가면 부처님의 발바닥을 이렇게 새겨놓는 게 있어요. 우리 여기도 보면 와버려도 보면은 발바닥에 보면 부처님의 발바닥에 여러 가지 새겨놨거든요. 이걸 불족적이라고 그래요. 불족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코끼리도 들어갑니다. 코끼리는 우리가 부처님은 상왕이라는 상왕. 코끼리 왕이라고 그래서 그 상왕이라고 그러는데 상왕도 이제 부처님의 그 별명이죠. 부처님의 별명인데 상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코끼리를 모셔놓고 예배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 태국 가서 한번 봤는데 관공서 그때는 태국은 관공서라든가 학교에 전다가 불단을 모셔놓고 있죠. 운동장에도 학교 때 불단을 모셔놓고 있는데 관공서 가면 그 불단을 모셔놓는 데다가 불상을 만 모셔놓고 코끼리를 모셔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코끼리는 바로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모셔놓은 이러한 부처님을 상황이라 하기 때문에 또 상황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상황산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수덕사를 가서 그 보어둔사지나 그 마야삼존 석불이 있는 산이 상황산입니다. 상황산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쪽에 그 마야삼존 석불이기 때문에 이쪽에 개심사라는 절이 있어요. 개심사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개심사가 있는 절이 산이 상황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심사는 못 가지만 상황산은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부처님 전기에 보면은 부처님이 몇 달 동안 아마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자기를 비운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어때 갔느냐면 그때 마야 부인, 어머니 마야 부인한테 가가지고 설법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여기 선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우전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전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우전왕이라는 왕이 부처님을 그리워해가지고, 부처님의 모습을 닮은 그 상을 만들었다. 그게 불상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그냥 설화로만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부처님이 16살 때 출가하기 전에 그런 모습, 아주 그냥 기공자로 잘 차린 모습, 그런 산이 뜹니다. 그건 어디 루블 박물관인가 어디 있다 그러는데 그런 모습도 있고, 또 하나는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설법할 때 어떤 제자가 연필을 스케치한 그런 그림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 이렇게 하고 하면 인터넷 치면은 2개 사진이 뜹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는데, 그것은 이렇게 실제 모습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정식으로 불상으로서의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어디 가면 그런 인터넷에서 그런 모습도 한번 이렇게 뽑아가지고 고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좀 봐야겠네. 그죠? 거기 다시 고민 좀 보세요. 여기 보시면 62쪽에 밑에 보면요. 밑에서 한 셋째 줄을 보면은 지장보살은 보관을 쓰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하고 보살을 구분할 때 부처는 완전한 경지에 이른 분이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는 보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살은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살은 보관을 쓰고 있습니다. 보관을 쓰고 있는데 단 지장보살은 보관을 쓰고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 모신 보살이 지장보살이거든요. 지장보살은 보관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부 지장보살은 보관을 쓴 지장보살도 있습니다. 양주에 가면 육지장사라는 절이 있어요. 지장보살 6분을 모신 그 절인데 그 절이 굉장히 큽니다. 큰데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모셔놓고 양쪽에 이제 6분의 지장보살을 모셔놨는데 이렇게 머리를 박박 깎은 보관을 쓰지 않는 지장보살도 있는가 하면 보관을 쓰고 있는 지장보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보관을 쓰고 있는 지장보살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불상은 모셔진 방식에 따라 단독상, 삼존상, 병자상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그 단독상은 부처님 하나만 모셔놓은 데가 단독상이고 그 다음에 삼존상은 부처님하고 좌우 협실을 모셔놓은 게 삼존상이죠. 근데 그 병자상이라는 게 있어요. 병자상. 병자상이라는 거는 요 병자가 둘을 나란히 놓은 걸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셋이 둘을 놓은 건데 이 법화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화경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견보탑범이라는 그 품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법화경을 설하시는데 그 하늘에서 그 다보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공중에 떠 있으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증명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절이 불국사 대웅전 앞이죠. 그래서 불국사 대웅전에는 그 대웅전이 있고 앞에 다보탑하고 석가탑이 있어요. 그 석가탑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다보탑이 다보불이거든요. 다보열애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항상 법화경을 설하시면 다보열애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병자상에는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보열애 두 분을 나란히 모신 데가 있습니다. 이게 병자상인데 제가 아직 우리나라 절에서는 제가 많이 댕겨보지 못했지만은 병자상을 보지 못했어요. 병자상을 보지 못했는데 한 번은 일본 도쿄에 한 번 갔는데 도쿄에 가니까 그 도쿄 시내에 굉장히 큰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절 이름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시내에 있는 절입니다. 큰 절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병자상이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보열애를 나란히 두 분을 똑같이 모시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보지 못했는데 이것이 병자상입니다. 병자상이고 그 다음에 모습에 따라서 앉아있는 부처님 무슨 부처님이에요? 좌불. 그 다음에 누워있는 부처님이 와불. 저기 우리 누워있는 부처님 있죠. 근데 이거 동남아 가면 와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나가 또 있었어요. 여기 유행상이라는 게 있었죠. 이건 걸어가는 부처님입니다. 걸어가는 모습인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데 동남아 지역에 가면요 이 걸어다니는 부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걸어다니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다가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게 유행상 그런 건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요거는 와불이다. 요거는 부처님의 명호가 석가모니 불이다. 요거는 비로자나 불이다. 요거는 아미타불이다. 손 모양은 항마 척지입니다. 이런 것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석가모니 법당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로자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손 모습은 어떻다? 어떤 손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손 모습을 보고서 부처님의 명호를 보통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웅전에 딱 갔을 적에 대웅전에 딱 들어갔을 때 대웅전에는 주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좌우에 어떤 부처님 모셔놨고 이것을 우리가 손 모양 보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요즘 달님하고 네. 잠깐 나오시죠. 네. 나오셔서 저 박수도 한번 좀 쳐드리고. 소개도 부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도 마세요. 저 마이크 좀. 나좀 드릴까요? 네. 저 팬. 한번 왔어요. 저요 이정식이에요. 가만히 보니까